지난 시간에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에 순종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즉 문이 닫힌 후에는 노아의 방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심판과 불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물심판. 불심판. 물심판은 노아 때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있긴 있지만은 이 땅을 전멸시켜 버리는 그런 큰 홍수는, 대홍수는 이제 그만하시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구름을 땅에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즉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는 대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아니하시겠다.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대홍수로 물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9장 11절 이하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날은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물심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이 차고 넘치니까 심판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심판은 하시지 않고 불심판을 하시겠다. 그날에, 심판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오존천이 날아가 버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체질이 다 풀어져.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심판과 불심판 중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물심판과 불심판이 사실은 물하고 불하고 정반대의 물질이지요. 불 나면 물로 끄지요. 불이 나면 물로 끄고, 물을 증발시키려면 불이 필요하고, 사실은 물심판과 불심판은 반대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심판이 더 무섭습니까? 불심판이 더 무섭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로 가보아야 돼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뇨? 자, 아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었고 아볼로는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씨를 뿌린 바울은 바울대로의 상이 있고, 물을 준 아볼로는 아볼로의 상이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급. 상은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배까지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다. 믿음의 집을 지어라.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 한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기만 하면 그냥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 얘기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 그러면 집을 짓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단어가 아니야. 포괄적인 단어라고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이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동의하면 믿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단어, 여러 가지 다른 스텝,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터가 필요하죠. 터. 파운데이션. 터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터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져. 터를 먼저 마련하고, 즉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지. 기초가 없으면 집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집의 터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 믿음의 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은 보석, 나무, 집으로 각각 사람마다 집을 지어. 그런데 이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이다. 불심판이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각각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불로 공력을 시험해도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상을 받고 나무나 풀로 지은 사람은 공력이 다 타버려. 그렇죠. 나무나 풀은 타니까 상급을 못 받아. 그런데 겨우 간신히 다 타버려도 구원은 받아. 상이 없어. 구원은 받아. 왜?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좀 열심히 하는 분들 설교하는 거를 들으면 엄청나게 지옥을 막 보내더구만. 아무개 지옥 간다. 아무개 구원 못 받는다. 누구누구는 지옥 간다. 누구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 자꾸 그러는데 구원 얻고 못 얻고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모든 크리스찬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상급을 못 받을 뿐이지 공력이 다 타버려도 구원은 받아. 왜? 터는 남아있으니까.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타는 재료로 지어진 집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상이 없는 것이지, 공력이 없는 것이지, 상급이 없는 것이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즉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은 받아.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니까. 공력은 내가 지은 집이 타느냐 안 타느냐지. 안 타면 상을 받고 타버리면 상을 못 받아. 그렇지만 구원은 받아.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니까 아무개는 구원 없어. 누구누구는 구원 없어. 어떤 교회는 구원 없어.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
그걸 아셔야 돼. 누구 마음대로 구원을 주고 말고 구원을 얻고 말고, 인간의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구원 못 받고 내게 기분 좋게 하면 구원 받고, 그게 아니고 나랑 맞으면 구원 얻고 나랑 안 맞으면 구원 얻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터 때문에 받는 거야. 그 위에 세워진 것은 공력의 문제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불심판이니까 터가 남아있지. 그걸 아셔야 돼. 물심판은 터까지 쓸어버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대홍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러면 어느 지역적으로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집들이 턱까지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물심판과 불심판 중에서 정말 무자비한 심판은 물심판이야. 왜? 물심판은 턱까지 쓸어버리니까. 불심판은 보이는 부분이 타는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려도 터는 남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잘 믿고 못 믿고는 뭐예요? 상급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아무개는 구원 없다, 어느 교회는 구원 없다 자꾸 그러는데,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느냐, 복음을 믿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지, 집이 어떻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집을 잘 지으면 좋아. 금은보석으로 지어서 집이 타지 않으면 상급이 있어. 그런데 나무나 풀로 지으면은 타버리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상급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타버려도 터는 나무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어? 아무개는 구원 없어. 어떤 교회는 구원 없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워진 집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야. 상급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과 상급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내 공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야. 상급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집을 잘못 지으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상이 없는 것이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버릇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죄인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죄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면은 몇 년형인지 검사도 알고 변호사도 알아. 그렇지만 법정에서 형을 언도하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지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검사는 뭐예요? 사탄 측에 일하는 사람이 프로시큐터, 계속 기소를 하잖아. 죄인이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성령 쪽에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무죄 석방시킬 것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성령 쪽에서 일합니까? 사탄 쪽에서 일합니까? 성령 쪽에서 일하잖아. 성령은 변호사니까 어떻게 했든지
죄인을 무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령 쪽에 일하는, 변호사 쪽에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그러면은 유죄다, 무죄다, 얘 언도를 누가 내리냐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런데 뭐 아무개 구원 없다, 어느 교회 구원 없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침탈하는 결과가 되거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집을 짓는 거예요. 포괄적인 단어야.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한 건데, 기독교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각자가 짓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로 지을 수도 있다. 집을 잘 지읍시다 라고 격려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집이 잘못 지어져 있으니까 너는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하면 터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디 이 물심판과 불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타지 않는 금은보석으로 지어서 상급까지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